오늘도 하나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와 비슷하죠. 날씨가 맑으니 집신이 잘 팔릴 걸 생각하니까 큰아들이 잘 됐겠구나, 잘 됐다 싶은데 또 한편에 그렇게 기뻐하다가 작은 아들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날씨가 흐리면 반대가 되죠.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다양한 입장 속에 그리고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염려가 떠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책을 하거나 한편에 외부로 비난을 하려는 치우침 속에 그 가운데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성경을 보니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고 특히 사도 바울도 그 문제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를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서신서는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의 처방을 내리는 그 책들이 다 서신서라고 본다면 우리는 문제를 그냥 그 문제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구나. 다만 문제에 복음을 입히는 교회가 있고 다툼을 입히는 교회가 있을 뿐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자책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이구나 라는 이 본질, 그리고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날 자리이고 거기에 복음의 은혜를 입힐 기회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썼던 책으로 보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어떤 박해와 내부의 긴장이라는 이중적인 압박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그렇죠? 외부의 어떤 공격과 내적인 어떤 갈등이라는 압박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내부의 긴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긴장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오드게와 순두게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특별히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양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사람 중심으로 그 교회 안에 이런 경쟁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허영심으로 매사의 사역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 안에 사역할 때에 자신의 사역만 관심을 갖고요, 상대가 주도하는 사역에는 동참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하면 안 해.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지금 의견 충돌과 자기 주장 그리고 경쟁적인 태도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지금 유오드게와 순두게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아. 내가 가장 많이 희생했어. 나 이 모든 상황에 내가 피해자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즉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 상황을 더 이상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마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그리고 자기 의라는 이 감정은 사실
허영의 시장에서 잘 판매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허영심, 즉 자기 중심적인 성공과 우월감을 추구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헛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자기의와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허영심을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의의를 교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그게 뿌리 뽑혀지던가요? 제 손목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올라왔죠. 무록이. 제 무록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게 보기도 싫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혹을 떼어내는데 이제 처음이라서 부분 마취니까 다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라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라낼 줄 알았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절개하고 나서 다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써는 것 같아. 이렇게 하더니만 그걸 집게 가지고 다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아내니까 이게 부분 마취를 해도 되게 통증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뿌리째 뽑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받고 아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부어오르는 거예요. 다시 혹이 완전히 안 떼지고 또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떼내도 이게 계속 자라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많이 부어오르면 손으로 눌러가지고 터트려요. 이 방식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지독하게 이 무록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야망과 비교하여서 우월감을 추구하려는 이 허영심은 우리를 더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이것이 쉽게 빠지지 않고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허영심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깨뜨리고 양분시키고 분열시키는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의 근원이고, 굉장히 이것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근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떼어내면 좋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사도의 처방을 우리가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마음을 자신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연민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마음의 속성도 이 안에 말하고 있죠. 그거 아세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 안 채우면 반드시 나로 채워집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빈 공간으로 내 마음은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예수의 마음은 사실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즉 태도와 방향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태도와 방향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 방식을 품으라 라가 여기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고 태도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대의 위기는 태도의 위기다 라는 말입니다. 태도의 위기. 좀 더 마음에 있죠.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다양한 봉사를 하고 심지어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있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볼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먼 거죠. 사고방식은 너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 삶의 태도와 방향은 너무 그리스도로부터 멀고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너무나 앞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편을 나누고, 그렇죠?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항상 편을 나누고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가 그냥 쩔어 있는 것 같은, 은근히 그걸 풍겨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젖어 있는 걸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는 지금 진짜 문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목사로서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을 그리고 태도와 삶의 방향으로 지금 사모라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방식 태도는 뭘까요? 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나 스스로의 영광을 내려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독자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문제는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의 생각 방식,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찬 빌립보 교회에게 비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움, 그러면 공사상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비움과 뭐가 다른가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기독교는 항상 관계 안에서 모든 비움을 말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은 내가 득도하기 위해서 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깊은 진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강력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한 능력을 어디에다 쓰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강력함은 뭡니까? 힘을 얻고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는 데 전능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내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언뜻 들을 때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 힘든 걸 해요? 근데 그게 힘인 거예요. 힘이 강력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힘이 약해짐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젊은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이런 말씀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실력 있고 탁월함, 내가 생각하는 탁월함이란 강함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퍼포먼스로 모두가 볼 때에도 너무 잘한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약해져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말해요. 내가 자식 둔 죄인이지. 이 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 앞에 부모가 약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하고 도대체 하등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잠잠할 이유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약해질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자리는 그저 힘을 약해짐 속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본질 곧 신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상과 기능에서 철저한 종이 됩니다. 이거예요. 즉 그런데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영광을 취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은 그의 전능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허용에 빠진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허영에 빠진 모든 사람은 그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걸로 드러내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워서 드러내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강함은 자신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꽉 찬 이가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서 지금 독재자가 못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죠. 그걸 커질 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강할수록 자기를 비우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구주는 그 큰 강함으로 자신을 비우는 속에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내려놓음과 섬김 속에 드러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곳이죠. 너무 실력 있고 세상적으로 저렇게 탁월한 분이 왜 교회에서 저러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저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어? 왜 저렇게 많은 걸 내려놓으셨지? 저분 되게 똑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바보 같아. 막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네.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내려놓고 섬기시는 것인가? 마지막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움과 종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보시면 복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종처럼 낮아진 것은 말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순종하십니다. 그 절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가장 높았다가 가장 부끄러운 지점까지 내려간 것, 그 부끄러움이 바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가장 높았다가 가장 부끄러운 지점까지 내려간 이유는 가장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셔서, 자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슬퍼 울고 있는 우리를 품고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장 낮아지시고 예수님 가장 부끄러워지셨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 복음 가지고 오늘 나가는 거죠. 오늘 모든 고난 앞에 서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과 생각 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방식, 태도를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정신없어요. 설교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애가 하나 행동하는 거 보면 소리를 그렇게 질러. 나도 놀래. 방금 전에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나? 아니 부드럽게 말하면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야 뭐 하고 있어? 나도 이 패턴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순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는 이게 그냥 하루 정신없이 보내면서 정신없이 어떤 이 작용 방작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순간 나가는 거구나. 그 순간 내가 뭘 묵상하고 내가 뭘로 채우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십시오.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내 삶에서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나를 건드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방식이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은혜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주혁신 장로교회 또한도 문제 있고 없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모든 그 겸손함이 이 교회에 깃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한 날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어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